옆 사람하고 인사를 안 했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집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말을 종종 해줍니다. 어떤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일을 행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해라, 그리고 하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얼마나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아빠가 하는 말이라고는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니 좀 지겨워할 수도 있고, 또 그 소리야 라면서 귀를 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바로 믿음의 유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빠의 말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여서 사느냐가 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시험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스워 보이고 우스워 보이겠지만 결코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제가 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이 심부름을 꼭 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요? 첫 번째, 1번 말로 할 때 한다. 2번 한 대 맞고 한다. 3번 많이 얻어맞고 한다. 4번 끝내 버티다가 집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1번을 다들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말로 할 때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4번형 인간,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멸망당하는 사람이야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뜻밖에도 3번형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그것이 한 번만 맞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맞고 또 맞아서 거의 반 죽음이 돼서야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전에 살았던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삶이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나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간을 처형하여서 공동체를 이제 정결하게 한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 공략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일로 인한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라면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인하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며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 정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입성했을 때 정복했던, 첫 번째로 정복했던 여리고성 전쟁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도 첫 번째 전투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절차를 물어가면서 신중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공격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이성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여서 방심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군대만을 보냈었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후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애초부터 아이성 정복은 이스라엘에게 문제될 만한 그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서 싸우고 계시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장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이 꼬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를 더럽혔던 아간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을 보고서 얕잡아 봄으로 쓰라린 패배의 경험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성을 얕잡아 보거나 쉬운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온 군대가 함께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을 겁내지 말라 라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실패했던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그 전투에 대해서 어떠한 명령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없으셨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진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 전투를 벌였다가 이제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전투 명령도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을 내놓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단 한 번도, 하루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고 순종하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낭패를 보고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얼마나 이간질을 시키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목사가 어떻다더라, 새마음교회가 어떻다더라 라는 그런 나쁜 안 좋은 소리를 듣거든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목사가 일부러 자신의 성도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성도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런 목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이 발악이 점점 더 심하여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한 채 공격에 나섰다가 실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성 정복 때처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인기가 높아지는 일이라도 만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다가 필경 사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와 같이 아이성에서도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나누어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의 거주민들은 모두 진멸해야 했지만 그의 재산은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에 대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지 말 것을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성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상징하는 그런 기념비로 여리고성 전쟁이 기념비로 세워졌으니 이제 아이성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간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든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간이 한 전투를 참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조금만 더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그 한 전투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둘째로 믿음이 있기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리품을 백성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여리고성 전투 때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 방식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방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성 전투의 주된 작전은 바로 매복 작전입니다. 여러분, 매복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매복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적들을 유인해서 다가오면 갑자기 이제 활을 쏘고 위에서 돌 같은 것을 굴려서 적들을 한순간에 몰살시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렸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중심이 되어서 직접 싸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 이제는 작전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대한 작전을 지시하는 본문이 본문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전쟁의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3만 명을 뽑아서 성 뒤쪽에 아이성 뒤쪽에 매복시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온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의 정면으로 가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은 후퇴하는 척 하면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성을 나와서 여호수아를 뒤쫓을 때 성 뒤쪽에 미리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탈취하고 성을 불태우라라는 작전입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은 아이성 사람들의 방심을 최대한 이용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상대로 한번 승리를 거둔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도망을 치면 첫 번째 전쟁과 마찬가지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아 따라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역이용하여서 아이성을 함락한다라는 작전이죠. 이번 전투는 여리고성에서 싸울 때처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고 신비롭고 기적적인 그런 방법은 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와는 다르게 매우 치밀한 작전을 계획하고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뿐입니다. 또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치밀한 작전 계획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치밀한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이제 전쟁에 나서는 이 백성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뒤쪽으로 돌아서 군사들을 들키지 않고 매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명을 뒤쪽으로 돌아서 매복시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성 뒤쪽으로 매복하려고 이동하면서 이 군사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만약 이동하다가 발각되기로라도 한다면 모든 작전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작전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는 일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점점 더 성화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만을 기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매복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 생활로 자꾸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다가 견디기 힘들어지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기적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치밀한 계획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만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최선을 다하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구체적인 이제 전쟁 계획, 전술을 계획하고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을 불살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전쟁의 전리품들을 취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성을 불살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는 점은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드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것까지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 가지고 싶어서 추한 꼴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참으로 꼴사나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의 우산 안에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있을 수 없는 추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내 것에만 집착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비준비하시네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구별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